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깨달아야 용서가 쉽다. 사명을 깨달아야 용서가 쉽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 전기 자동차 회사가 발표한 새로운 자동차 때문입니다. 이 모델 3라고 불리는 전기차를 발표했는데 이게 사전 계약 일주일 만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주문이 몰려들어서 무려 32만 5천 대라고 하는 기록적인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델 3를 사전 예약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것일까요? 이것은 먼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동차의 주행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전기 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보통 최대 한 130에서 많게는 180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 3는 한 번 충전으로 거의 350km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두 배의 거리를 달리면서도 이 가격은 보통 나오는 전기차의 이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내에서 출시된 가격이 3만 5천 불인데 여기에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가격이 2천만 원대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모델 3에 자율 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의 자율 기능 주행은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레벨 1, 첫 번째 단계는 가속, 또 조향, 방향을 트는 것, 그리고 제동, 멈추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동차가 스스로 수행하는 상태가 될 때 레벨 1에 있는 자율 주행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크루즈 컨트롤 이거 딱 이제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속도로 가죠. 두 번째로 레벨 2입니다. 이 레벨 2는 가속, 조향, 제동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자동차가 수행하는 상태입니다. 이 크루즈를 가면서 또 멈췄다 섰다 자동으로 급하게 누가 또 끼어 들어오면 멈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가면서 운전대를 조향을 하면서 도로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게 그 방향을 트는 것 이것까지도 포함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레벨 3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가속, 조향, 제동 이 모두를 자동차가 스스로 하고 응급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가속, 조향, 제동 이 모두를 자동차가 완벽하게 하고 운전자는 이 주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단계 정도의 수준을 구현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고급 자동차라 하더라도 이제 레벨 3의 초보 단계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에서 나오는 이 모델 3에 장착되는 이 자율 주행 기능은 레벨 3의 단계의 자율 주행 기능을 구현합니다. 도심에서는 가끔씩 오류가 있기도 하지만 고속도로 같은 상황에서는 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을 켜면 거의 완벽하게 또 이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때로는 필요하면 차선도 바꾸고 목적지까지 거의 완벽하게 주행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언론들은 이 모델 3가 전기차의 대중화를 앞당기는 아이폰에 필적할 만한 혁신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동차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동차는 운송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생활 공간과 접속 중심의 공간으로 사물 인터넷까지 결합돼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패러다임을 이해한다면 국내의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그리고 특별히 자율주행차로의 이 전환을 상당히 시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핸드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했다가 아주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 이 전기차 시대의 미래상을 예견한 한 국내의 미래학자가 국내의 한 자동차 회사에 임원 특강을 하러 가서 임원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회사의 준비가 어떤가를 물어봤었습니다. 그러자 임원진들은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물어봤더니 여러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자가 이 자율주행차는 여러 관심 분야 중에 하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중심에 놓고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차 시대는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테슬라를 인수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원진이 테슬라의 CEO가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앨런 머스크가 이 테슬라를 팔까요? 그러자 이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팔 겁니다. 실제로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를 한참 일으키려고 할 때 자금이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나라에 이 테슬라를 팔려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외면을 당했었죠.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몸값이 상당히 치솟았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의 이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를 삼성에 팔려고 왔다가 삼성이 거절한 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미래를 선명하게 예측하고 확신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국내의 이 한 기업은 이 테슬라 인수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서둘러서 재빠르게 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결단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찾아오는 편두통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웬만하면 참겠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두통이 심해집니다. 또 구토도 일어납니다. 게다가 때로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신경질도 자주 납니다. 뭐 아무 일도 아니겠지 하고 이 두통약만 먹고 있는데 간만에 동창회를 갔는데 가서 친구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왠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라면 여유 있게 생각하지 말고 서둘러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설마 하면서 버틴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증상은 바로 뇌종양의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게는 바로 이런 선명한 관점과 더불어 마음의 확신에서 오는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여기 말씀 보면 요셉의 다급함이 보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십시오.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뭐라 그러냐? 지체 말고, 영어에 do not delay,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딜레이 하지 말고 속히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부터 식량을 받아서 고향으로 갔다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 지연을 했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체가 된다면 이 지체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더 급박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절대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라고, 가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살피고 기다려줄 여유, 틈 절대 갖지 말고 재빨리 모시고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난번처럼 아버지에게 생각할 여유를 갖도록 배려해드리면 아버지는 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참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형제들의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서둘렀던 건 왜 그러냐? 지금은 이런 시대의 변화와 흐름상 지체할 때가 아니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것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장차 어떻게 이끌고 가실 거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계속되는 흉년, 이제 2년 차죠. 이 흉년의 2년차 흉년이 장차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까지도 예측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기근의 위기 앞에서 가족들은 절대 버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와 제국의 위기에 온갖 신경을 온통 집중했었습니다. 가나안에 두고 온 가족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이름,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죠. 첫째 아들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죠. 과거 내가 집에 있었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온통 제국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애굽의 총리로 충실하게 살겠다, 이런 바람과 결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구하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느냐? 요셉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요셉의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대한 세계의 격변 속에서 세상을 구하느라고 바빴던 이 요셉은 이 사건을 계기로 놀라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가족이 자기 인생에 다시 끼어 들어오면서 내가 이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이, 내가 이 가족들을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45장 7절 8절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기근이라는 격변의 시기를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것은 요셉 자신이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큰 구원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4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다고요?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늘의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텐데 단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 자손이 이제 이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객, 나그네가 되고 그 나그네가 되는 동안 이 이방 나라 애굽을 섬기고 거기서 400년 동안 머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요셉은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통로로 부름을 받고 그래서 내 형제들뿐만 아니라 후손의 생명까지도 이 땅 애굽에 남겨두실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깨닫자 요셉은 당장 시급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형제들과 화해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잘못했는지, 처음에 요셉을 팔아넘긴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는지 그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이 5절 한마디 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지금 요셉은 이 모든 원인을 형제들 탓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형제들의 손길까지도 그 배후에 자기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그것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확신을 하자 요셉은 이제부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 주는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사명을 깨닫자 자기 상처를 부여잡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난리치지를 않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 누구냐고, 도대체 형들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냐고, 내가 이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원인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고, 복수는 안 하더라도 누가 나를 얼마에 팔았는지 좀 대보라고. 이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명에 집중을 하면서 사명을 향하여 앞을 바라보고 여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신 손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거 갖고 절대 내적 치유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적 치유 세미나 한다고 2박 3일 산에 들어가서 막 고민하고 부여잡고 아파하고, 여러분 물론 이렇게도 우리의 상처가 위로되고 또 치유가 됩니다마는 그렇게 치유를 받고 와도 사명을 부여잡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상처 다시 꺼내서 또 아파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상처보다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고 그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의 손길이 단순히 그들의 악함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오늘의 나를 빚고 새로운 사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고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명이 뚜렷해질 때 우리는 사명에 상처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 상처를 딛고 나가야죠. 근데 나가는 힘이 사명인데 사명을 붙잡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상처 때문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누구의 탓인지 서로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사명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아버지를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지금 여기 계속 강조하는 게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손자들, 이스라엘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가깝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센 땅은 요셉과 아주 가까운, 요셉이 사는 것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흉년의 시기에는 아주 황폐했겠지만 이 나일강 삼각주 동편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풍년이 될 때는 아주 풍성한 곡식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센은 애굽 중심부에서 벗어나서 변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애굽 동쪽이면 어디랑 가깝느냐? 바로 이 건너편인 그 야곱이 온 가나안과 가깝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것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배려의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자, 지금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 비옥한 고센 땅에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이 흉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 고센 땅 역시 이제 흉년이기 때문에 이게 요셉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가족이 70명이나 되는데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직접 보살피면서 공급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흉년이 그치면 가족들은 그 땅을 기반으로 풍성한 소산과 목초지를 기반으로 번성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 땅에 장정만 6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 이 흉년일 때 이 가족들을 이 고센 땅으로 오면 워낙 좋은 땅이기 때문에 풍년일 때는 딴지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일 때는 누구도 고센 땅이나 척박한 땅이나 도시인지나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고센 땅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그치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할 때 이 고센은 이 애굽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재빠르게 이제 애굽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은 단순히 호의로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요셉의 사명 감당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에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당신들의 눈,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여기 내 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권세 있는 총리가 직접 말하는 권세 있고 확실한 뜻이라는 겁니다. 애굽 총리가 말하면 곧 법이죠. 실행력과 지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이다라고 말하는 건 지금 이제 이 사이에는 통역관이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통역관 없이 내가 직접 하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통역관이나 누가 이 말을 전달할 필요가 없이 확실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 그러냐, 이 형제들한테 속히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자, 여기 보면 당시에는 이 여행을 이제 한번 하면 며칠씩 좀 거리가 있는 곳은 뭐 한 달, 두 달씩 이제 걸렸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심해진 기근에서 아버지가 버틸 식량이 얼마 없고 가나안에 머물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히 모시고 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큰 그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서둘러야 될 때라고 재촉하면서 이제 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깨달은 이상 더 이상 우물쭈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고 말하고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모든 형제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게 되니까 드디어 그동안의 갈등과 미움과 아픔이 봉합이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입맞춤이라는 게 뭡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입맞춤이 아니라 중동에서의 입맞춤은 우리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이웃입니다. 화해합시다. 자, 이런 제스처입니다. 자, 이렇게 친구임을 확인하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꼭 끌어안으면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을 울음으로 터뜨립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죠. 자, 이 적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보면 사명을 깨달은 요셉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형제들이 나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과거에 이렇게 좀 내가 마음이 섭하고 좀 이렇게 꽁하고 있던 것들이 있죠. 자,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길 원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면요, 서로 막 꽁하고 있으면 한 분이
다른 분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와서 사과해라. 그러면 이분은 또 전달합니다. 네가 먼저 와서 사과해라. 신경전이 이분을 통해서 팽팽하게 왔다가요. 그럼 이분은 중간에 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겠죠. 여러분 이게 내가 이 자존심을 갖고 먼저 이렇게 참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면 누가 하든 누가 먼저 하든 누가 나중에 하든 그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형들이 다가와서 충분히 권세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러나 그거 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입 맞추고 먼저 가서 관계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갈등과 미움의 상당 부분은 내 지금 이 마음 상태로 밀고 가다가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타협하고 협상하고 양보하고 이러는 것에 아주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통 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이제 제한시켰다가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승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이 패자가 돼야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람 자꾸 막 보고 원망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요, 당사자와 나 사이에 특별히 해결하려고 그러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원망스럽게 여겨지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죠. 이게 사명이 있으면 이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나가는데 사명이 사라지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한 원망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가정에 들어왔나? 내가 왜 이 배우자를 만났나?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나? 이런 시부모님을 만났나? 왜 이런 친정부모님을 만났나? 이러면서 그냥 사람을 향한 원망과 짜증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힘들죠. 외롭죠. 억울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소고발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이 자존심을 접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억울해서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갈등 상황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절대 그 안에서의 관점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나는 나의 관점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고 상대는 상대의 관점을 끝까지 물어붙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제3의 관점입니다. 이게 있어야 풀립니다. 나와 너를 뛰어넘는 제3의 관점, 공통의 목표, 공통의 사명, 공통의 지향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내 입장만을 강변하던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명은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려움을 모두 인정하고 포용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미래의 자양분으로 삼게 합니다. 사명이 뚜렷하면 서로를 추스리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님이세요. 이분들이 교회 잠깐 나왔다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이 실천신학대학원에서 이 두 분의 교회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가나안 성도가 교회에 다녔던 평균 신앙 연수가 적어도 10년 이상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느 한 곳엔가 깊이 내렸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 고통과 번민 가운데 막 고민하다가 교육자에게 상처받고 또 교회 내 성도들에게 상처받고 마침내 이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떠나면 참 사람들이 밉고요 원망스럽습니다. 인간적인 실망으로 인한 이유가 큽니다. 이 분명한 것은 내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들과 나만의 관계 사이로 보다 보면 이 원망과 아픔의 사슬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내게 주신 사명, 교회의 지체로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죠. 주변에도 보면 그냥 가난한 성도로, 익명의 성도로 그저 살짝 머물다가 가는 걸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다시 좋은 공동체를 찾아야 될 때고요. 그런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요? 이게 성도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약 성경 그 어느 곳을 봐도 공동체를 전제하지 않은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뭐냐? 관계생활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에서 참 상처를 많이 받는 존재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최근에 참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제목이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제 도쿄대 의대를 나오고 정신과 의사를 하고 있는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에 보면 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을 일종의 이제 인간, 그러니까 알레르기 증상의 이제 비유를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 성분하고 자꾸 접촉하다 보면 알레르기 성분이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거를 막 혹시라도 이렇게 자주 문지르고 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진피나 몸 기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 알레르기 성분이 되는 것을 이제 이물질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찾아오는 이 이물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몸이 이제 반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관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계십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꾸 그 사람을 만나고 접촉할수록 관계가 좋아지고 편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그 사람 만날수록 불편해요. 그리고 만날수록 피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얼굴만 봐도 싹 숨습니다. 인간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죠. 자, 성도는 거룩한 관계로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거룩한 관계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자칫하면 알레르기 관계로 끝내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 관계가 실족하는 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지체들 간의 관계도 가까워지지만,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려다 보면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육신의 죄성이 나오고 연약함이 나와서 서로가 이물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편하고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가 어디로 빠집니까? 혼자만의 세계로 도망갑니다. 요즘에는 혼자만의 세계로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미디어가 있죠. 스마트폰에 빠지죠. 혼자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참 잘 빠집니다. 앞으로는요, 로봇도 등장하고 가상현실도 있고 인공지능도 결합돼서 혼자 빠지려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게 이런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빠질수록 정상적인 친밀한 인간관계는 거의 불가능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미디어를 많이 접하고 PC 게임을 많이 하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인간관계를 친밀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격리된 상태로는 공동체와는 거리를 두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건 그게 다른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홀로 담을 쌓고 살았던 내 주변의 이 담장을 헐어버리고 밖으로 나와서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요,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먼저 뭘 집중하느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연단시켰고 여기까지 부르셨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관계의 알레르기를 빨리 가라앉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그 계획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랬기에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가 고도화되고 파편화될수록 이 부분은 더욱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서둘렀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관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 사느라고 므낫세 주변에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순간들도, 그 환경과 상황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생각하며 관계를 치유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